교회 표를 뭐 신년표 같은 것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보에 표기하듯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가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이것이 표라고 하면 표입니다. 그런데 표를 신년표 이런 걸 정하는 것도, 그리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도 그 자체가 어떤 본질은 아닙니다. 정해도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 넘치는 교회, 우리 현수막을 본당에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 기도 시간에는 한두 번 설명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하였는데, 왜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 넘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지,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일종의 씨앗 헌금을 같이 하자고 결의하였는데, 그 헌금을 왜 야베스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 헌금이라는 그런 헌금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묵상과 또 그 기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기도하였으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전부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퍼를 함께 주부에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각 목장에서 말씀 요약하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거 드리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각자가 주일 말씀을 한 주간 마음에 새기고 잘 또 기도로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가로 넣기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가로를 잘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경현 집사님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선곡을 하고 또 찬양을 할 때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앞주 말씀을,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살아내고 그 말씀을 주절해서 그 다음 주 선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인도하는 재성행제도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 연합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요, 한 주 동안 내가 살아내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전부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그가 기도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는 그냥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그는 과거를 극복한 사람이요 역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우리 개역 한글로 우리 아래에 있죠. 우리 이 개역 한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고통 중에 낳은 자녀입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의 뜻도 그러합니다. 수고로이 낳은 아들, 참 수고스럽다. 이것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 어떤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장 존경을 받았다. 개역 한글로 보니까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역대기는 요즘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이르러서 70년이 지나고 또 그 후에도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돌아온 그들에게 적은 역사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죠. 지금 이 역대기를 읽어가고 있는 1차 독자는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출생한, 힘겹게 출산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여기 돌아왔을 때는 연세가 지긋한, 이미 많이 늙어버리기도 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고통 중에 태어나고 참 수고로운 인생을, 그 시대를,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야베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책을, 족보를 읽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처럼 고통 중에 태어나고 고생하며 성장한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살아왔는지, 우리 모두는 다 지나간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런 스토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벌써 50이 넘었어요. 갑자기 50이 된 것이 아니고, 그죠? 갑자기 70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30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스토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그 과거를 극복한, 나아가 역전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려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통 중에 태어났고 수고로이 자랐는데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은 그 자체로 변화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를 때와 이제 복음을 알고 믿고 난 이유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배당 안 다니다가 이제 예배당 좀 다닌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 이야기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영벌이 아니라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은 그저 손 씻는 그런 허들에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저 그런 물인데 그 물이 예수님을 거치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저 그런 인생, 고통 중에 수고로운 인생,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가 되었는데 그 잔치집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포도주인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야베스의 복이 있기를,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 인생을 그냥 그 과거로만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와 역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야베스는 기도하였고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주체, 두 주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그가 야베스가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가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야베스가 구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의 일입니다.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당연한 것 같은 이 기도와 이러한 믿음의 삶이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의 손으로 도운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그 주님이 도우사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요? 저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간구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편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더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아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야베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그 대적들의 손에 넘겨버리시는가? 그리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왜 고통 중에 태어났고 수고로이 자랐어야만 하는가? 그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생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를 그저 그냥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야베스가 깨달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안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근심이 있냐면 내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이, 염려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러나 그 고통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이라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과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를 정말로 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아픔이나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늘 목음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목음들을 향한 근심이, 그런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또 그 마음이 더 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환난 때문에 근심하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도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결국은 헛된 소망을 버리게 만들고 참 소망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그냥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까? 이 환난이 당연히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여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망에 이르는 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라는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삶에 환난이 좀 있고 염려가 좀 있고 그래야 정신 좀 차리고 신앙생활 해가는 어떤 그런 루틴에서,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5째,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개역 한글 말씀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는 개역 한글 말씀이 더 익숙하기도 하지만 더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10절 한 몫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야베스의 이 기도는 자신의 결핍 때문에 혹은 욕망 때문에 올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복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다는 그 고백 가운데, 그런데 주님 주신 복에 감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목적과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동력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근심, 그것 때문에 다 예수 믿어요. 저도 중3 때 교회 나갔는데 사실은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부모님 생각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당 나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 환난과 근심으로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나가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에 마치 줄이 되는, 끈이 되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계속 그것이 그냥 이유가 되는, 내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나를 위한 기도를 당연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소원이 있는 그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의 지경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시온의 대례가 열리기를. 왜요? 그래서 주님의 소용대로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거룩한 열정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만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에 대해서 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가 왜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삶도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고통에 매이지 않고 극복하기를, 더 나아가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이 도운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이루어 드리기를 품으면, 사모하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을 진정으로 정말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당의 이전과 건축을 해가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환난이나 근심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손을 품어가는 우리 교회의 야베스의 기도이고, 이미 주신 복을 더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주님의 손을 이루어드리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의 야베스의 기도이고 응답이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감사와 간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